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09년도 1월 15일이었습니다. 꽤 추운 날이었는데 미국의 뉴욕의 라가디아라고 하는 공항이 있거든요. 이 공항에서 비행기 한 대가 이륙을 했습니다. 에어버스 320이라고 하는 이 비행기 안에는 승객이 150명이 타고 있었고요. 승무원이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 총 155명이 탑승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비행기가 공항을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행기 엔진이 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비행기는 본래 2개의 엔진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 날개에 있는 각각의 엔진들이 하나씩 붙어 있어서 하나의 엔진이 꺼지면 나머지 엔진으로 비행기가 날 수 있게 되는데, 그날 이 비행기는 첫 번째 한쪽의 비행기 엔진이 꺼지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반대쪽에 있는 나머지 비행기 엔진도 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엔진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려면 추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추진력이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 상태에서 이 비행기가 뉴욕 상공에 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자, 이 비행기는 이제 지상으로 추락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155명의 사람이 비행기에 타고 있었고요. 그 비행기가 뉴욕 위에 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도시로 떨어지게 되면 건물도 박살나고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 이 비행기가 착륙을 하긴 했는데 그 착륙한 곳에서 단 한 명의 사람도 희생자가 나지 않았습니다. 155명이 다 살았어요. 그리고 주변에 아무 피해도 주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어떻게 이런 일이 됐느냐? 그 비행기를 운항하고 있던 셀렌버거 3세라고 하는 이 기장이 경력이 40년 정도 되는 아주 베테랑 기장이었는데, 비행기의 엔진이 딱 꺼져버리는 순간 이 사람이 비행기를 마치 행글라이더 날리듯이 그렇게 운전을 했어요. 관자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출발했던 공항으로 돌아오라 그랬는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가다가 중간에 추락할 수도 있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엔진 출력이 없으니 착륙할 때 문제가 상당할 수 있는 겁니다. 주변 공항으로 가라, 거기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엔진은 왜 망가졌느냐? 엔진이 망가진 이유가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해서 막 한참 날고 있는 그 시점에 새떼들이 그곳을 지나갔어요. 새떼들이 지나가면서 엔진 속으로 새떼들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래서 엔진이 멈춰버렸어요.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엔진이 멈춘 상태에서 비행기가 공중에 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자, 방법이 없죠. 그런데 마침 뉴욕이라는 곳에는요, 그 옆으로 허드슨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 허드슨 강이 굉장히 깁니다. 마치 우리나라 한강처럼 길게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운전하고 있던 셀렌버거 3세라는 이 아주 베테랑 기장이 관제탑과 통신하고 내가 허드슨 강에 내려앉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허드슨 강에 내려앉는 게 이게 쉬울 것 같지만 비행 조종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요. 비행기는 양쪽에 날개 엔진이 달려 있잖아요. 근데 물에 착륙할 때 엔진 중에 이 날개 중에 하나가 어느 하나가 살짝 기울면 거기에 이제 부담이 와서 그래서 날개가 부러진답니다. 날개가 부러지면 반대쪽도 부러지고 그러면서 이 기체가 동체가 조각이 나게 돼 있대요. 잘라진대요. 동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비행기 수평을 잘 유지하고 그 물이 아주 살짝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셀렌버거 3세가 그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물 위에 앉았어요. 비행기가 잘라지지 않았습니다. 날개도 부러지지 않고. 그때가 1월 15일 엄청 추운 날이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탈출하고 마지막으로 기장이 나오면서 155명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날 수 있는 기적이 벌어졌어요. 이게 미국 항공 역사상의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일명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 기사를 접하면서 저는 그 사람이, 그 기장이 굉장히 대단해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 비행기를 셀렌버그 3세라고 하는 이 기장이 운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155명이 온전하게 다 살았을까 생각이 되지가 않아요. 만약에 젊은 사람이 비행기 운전을 잡았다면 과연 그 비행기가 허든스강에 내려앉을 생각을 했을까? 공항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공항에 내려가면서 오히려 비행기는 불타고 사람들은 죽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을 치고 그래서 더 큰 피해가 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셀렌버그 3세라는 기장이 그 비행기의 기장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살 수 있었죠.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람은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비행기를 누가 운전하에 따라서 다 죽을 수도 있고 다 살 수도 있었는데 그날 그 모든 사람은 다 살 수 있었어요. 셀렌버그 3세라고 하는 기장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오늘 성경에도 이 비슷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오늘의 얘기는 세바라는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이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반역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바의 얘기를 좀 살피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20장 1절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침 거기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그렇죠? 자, 이 세바라는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살필 필요가 있어요. 세바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라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토 중에서 어느 땅도 어느 영토도 다윗이 다스리게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역이죠. 다윗이 지금 왕이거든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10개 지파들이 모여서 다윗, 당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다스릴 이유가 없다. 우리가 너의 다스림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으니 반역입니다. 그러면 세바가 왜 반역을 일으키냐? 이것은요 19장에 나오는 얘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했던 얘기인데 지난주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그래요. 돌아오려고 황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황궁을 누구나 하느냐, 누구와 하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유다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야, 내가 소식을 들으니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그들이 모여서 나를 왕궁으로 모시려고 한다는 소식이 듣는데 유다 사람들, 나의 종친들인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하고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정신이 번쩍 난 거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윗을 모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딱 들어오게 될 때 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과 한판 붙습니다. 거기서 언쟁을 벌여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에게 항의를 합니다. 왜 왕은 우리한테 아무 얘기하지 않고 유다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섬기는 왕을 유다 사람에게 빼앗기게 하느냐, 도둑질하게 하느냐 하면서 막 야단을 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 듣기가 거북하다. 우리가 왕을 도둑질했다고? 그 무슨 말이냐? 우리는 다윗 왕의 종친이다. 다윗 왕과 한 혈육이고 한 가정이다. 그러니 우리 가족이 우리의 가족되는 왕을 모시러 간 게 뭐가 잘못이냐? 우리가 왕을 훔쳐온 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10개 지파의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끄럽다. 너희는 1개 지파고 우리는 10개 지파다. 이스라엘은 우리 10개 지파와 너희 하나 지파가 합해서 전체가 한 나라가다. 그렇게 따져보면 자, 생각해보자. 우리는 10개고 너희는 하나니 권리가 있으면 누구한테 더 권리가 있느냐? 우리는 10개의 몫이 있다. 10개의 권리가 있다.
너희는 하나의 밖에 없지 않느냐? 권한이 있어도 우리가 권한이 더 있고 몫이 있어도 우리가 더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10개 목인데 우리가 왜 다윗 왕을 모시지 못하게 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언쟁이 붙었습니다. 자, 10개 지파와 유다 지파가 언쟁을 벌였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장의 맨 끝절 43절 보세요. 19장 43절 맨 끝절의 맨 끝부분입니다. 자, 이거 읽어보면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그래서 있죠. 누가 이겼어요? 유다 사람이 이겼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 중에 세바란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열이 받은 거죠. 유다 사람들이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20장 1절에 거기 마침 불량배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세바란 사람이 일어나서 나팔을 불었어요. 그것은 조용히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백성들 앞에 선포하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우리는 다윗에게 받을 유산도 없다. 다윗과 우리는 무관하다. 그러니 돌아가자 라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세바의 말을 듣고 일제히 돌아서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다윗은 지금 왕이거든요. 근데 유다만의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장로들이 다 와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이제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우리 영토 중에 어느 하나도 다윗에게 내줄 수 없다. 그러고 돌아갔다는 얘기는 다윗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거죠. 이건 반역입니다. 아니, 압살롬의 반역을 끝나고 왔는데 이제는 압살롬이 아닌 10개의 지파를 이끄는 무리 세바가 반역을 해버리고 났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다윗에게는요, 발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어디로 갔을까?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보게 되면 14절에 보면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랬죠? 많은 무리의 반역이 일어나서 세바를 따릅니다. 그 어디로 갔느냐? 아벨, 벤마아가 이곳으로 갔어요. 이것은요, 갈릴리보다 더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10개 지파에서 단 지파의 땅이 있는 그 지역에 제일 북쪽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과 가급적 멀리 떨어진 것 같아요. 그곳에 가게 됐는데 요압의 군대가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사람과 합해서 이 세바를 치러 몰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니 세바와 함께 반역했던 사람들이 위협을 느꼈죠. 위기감을 느꼈어요. 자, 그러면 저 요압의 군대와 우리가 어떻게 싸울까 생각해 보니 세바 사람들은 들판에서 요압의 군대와 싸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요새로 들어가야 되죠. 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피하여 도망간 성읍이 아벨 벤 마가라는 성읍으로 피신해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요압의 군대가 쫓아왔어요. 쫓아왔는데 세바가 겁이 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을 부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을 함락할 수밖에 없으니 요압의 군대가 그 성 밖에다가 토둔을 쌓기 시작해서 토성을 쌓기 시작했죠. 흙을 쌓아 올려서 그 성벽 높이만큼 쌓아 올리고 그 성벽을 침입해 들어가는 옛날의 전투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압의 군대가 주변에 토성을 막 쌓아 올리기 시작하니까 요압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저 토둔이 다 쌓아지기만 하면 넘어올 텐데 넘어오면 우리도 죽일 것 아니냐. 두려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벤마아가 성에 있던 한 여인이 아주 용기 있게 아주 담대하게 나서서 성벽에서 소리를 칩니다. 그 요압이란 장군을 내게 좀 데려와라. 내가 그 요압이란 장군과 할 말이 있다라고 소리를 쳤어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아주 소리쳤으니 굉장한 대장부 같아요. 그런데 소리를 쳤더니 요압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자를 만나러 왔어요. 여인은 성 밖에 그 꼭대기 성벽에 있고 요압은 성 밖에 밑에 있는데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 얘기는요, 아벨이란 성이 어떤 성인가를 얘기해줘요.
아벨은 굉장히 지혜로운 자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른 데서 해결할 수 없으면 아벨이란 이 성에 와서 지혜자들에게 물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 아벨이라는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성읍이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어머니처럼 가장 중요한 성을 지금 파괴하려고 하는 건 아니냐. 바로 그것은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는 것과 같은 일이다 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기업을 삼키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도성을 삼키려고 하느냐,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요압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야 됐어요. 그래서 요압이 20절에 가서는 이제 얘기합니다. 결단코 그러하지 않다. 나는 이 성을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연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온 곳은 비그리의 아들 세바 때문인데 그 비그리의 아들 세바란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 세바를 잡으러 온 것이지 이 성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그 세바란 사람만 내가 잡으면, 내가 세바만 잡아서 죽이면 나는 이 성을 돌아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이 성에 들어와 있는 세바를 잡아서 그 목을 베어서 당신한테 던져주면 당신은 그러면 우리를 죽이지 않고 성을 피하여서 다시 돌아가겠느냐? 그러니까 요압이 만약에 그렇게 해주기만 한다면 우리도 좋다. 그렇게 해주기만 하면 우리가 돌아가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요,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내가 요압하고 얘기했는데 요압이 이렇게 약속했다. 세바란 사람을 잡아서 죽이기만 하면, 그를 던져주기만 하면 요압의 군대가 간다고 그러더라. 어떻게 하겠냐? 백성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 안에 들어와서 반역을 준비하고 있던 세바, 그를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잡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목을 베어서 성 밖으로 내던져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요압의 군대가 정말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벤마아가의 성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어요. 아까 비행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그렇죠. 한 사람 때문에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한 여인의 이 행실을 보면서 묘하게 한 사람의 모습이 오버랩돼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생애 가운데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때가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골리앗을 죽일 때 이스라엘 군대들이 무서워서 나가질 못해요. 이스라엘 군대들이 블레셋 군대가 나와 싸우기만 하면 골리앗 때문에 나가는 족족 패해서 돌아오고 죽었어요. 사울 왕도 전쟁하러 못 나가고 다윗의 형제들도 전쟁하러 못 나가고 군사들은 다 들어가서 숨어 있는 그때 다윗이 나섰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나와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너를 치러 간다 하면서 나가서 그 무기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되고 그의 칼로 그의 목을 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윗은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마침 이 여인 한 사람 때문에 벤마아가 성에 있는 사람이 다 살듯이 그 당시에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때 한 번만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다윗이 그때부터 전쟁에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왕이 그를 군대에 불려들여서 군사를 맡기고 전쟁에 나가긴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이 나가서 싸우는 전쟁마다 다 이겨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소문이 돌기를, 사람이 노래를 부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부를 정도로 다윗은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전쟁하러 나간다는 그곳에 다윗이 와서 맨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니 자 싸러 나가자.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는 나가보나 마나 이긴 거야. 이건 싸워보나 마나 이긴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겠죠. 그리고 정말로 나가 싸울 때마다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벤마가에 세바가 죽는 이 세바의 난이 벌어지고 있던 그 당시에 다윗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전에 다윗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살리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가 못해요. 다윗은요, 지금 현재는 자기 아래 있는 사람들,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자꾸만 죽게 만드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그랬느냐? 그것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부터 그랬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를 죽여요. 이게 시작이었죠. 다윗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이제 죽이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다윗 가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계속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죽했으면 압살롬이라는 아들조차도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분열이 나고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세바 한 사람이 반역을 하고 결국 다윗 때문에 세바가 죽어요. 그런데 다윗 때문에 죽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바를 진압하러 나가려고 했던 그 아마사라고 하는 장군도 다윗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으로 그를 장군으로 세우는 밤에 그도 죽어요. 이제부터는요,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죽어가는 일이 벌어져요.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다윗 때문에 사람들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다윗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반면에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여인, 이 한 여인은 그 성이 멸망할 수도 있고 성에 있는 사람이 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이 한 여인 때문에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지 않고 다 살 수가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차이냐? 무엇이 차이일까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그렇죠? 22절도 보세요. 22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이 여인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은 지혜에 있어요. 지혜.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가 지혜라고 그러느냐? 시편 111편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11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롭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가 있는 자는요 다 좋은 지각이 있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지각이 무슨 뜻일까요? 지각. 한문을 배우지 않은 세대들은 이 성경을 읽다가 난감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각이라는 단어가 시간에 늦는 것밖에 모르거든요. 이게 한문으로 된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지각이 무슨 뜻인가요? 알지자? 네? 깨닫는다. 깨닫는 각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각이라는 건 뭐냐면 사물의 이치와 도리를 깨달아 아는 능력을 말해요. 사물의 이치와 도리를 깨달아 아는 능력. 다시 말하면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틀리냐, 어떤 것이 바른 거냐, 어떤 것이 틀린 거냐,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어떤 길로 가지 않아야 되느냐,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지각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 지각이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이 지혜가 있었어요. 그 지혜가 있었다는 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각 때문에 그 사람이 사는 거죠. 그러면
자, 얘기해 볼까요? 다윗 얘기해 보죠. 다윗은 지금 여인과 대비된다고 그랬어요. 여인은 지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다윗은 왜 그와 함께한 사람이 자꾸만 죽습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겠죠.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다는 것은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지각이 없다는 건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틀린 일인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아마사가 왜 죽었는데요? 아마사는요, 반역을 일으켰던 군대의 수장이었는데 다윗이 아마사를 용서해 줍니다. 반역을 용서해 주고 뿐만 아니라 요압을 대신할 군대 장군도 세웠어요. 그러니 누가 싫어하겠어요? 당연히 요압이 싫어하죠. 다윗을 위하여 목숨 버리고 싸웠던 요압인데 그를 배제하고 아마사를 군대 장군으로 세우니 그게 바른 일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이렇게 다윗은 잘못된 지각, 잘못된 판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밧세바를 범하는 그 시각부터 그랬어요. 그러니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알지 못하니 하지 않아야 될 행동, 하지 않아야 될 결정, 그것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꾸만 죽어가는 거예요.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잊어버린 거죠. 그가 지혜를 잊어버리고 지각이 무뎌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경외치 않아서 그래요.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부터 오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경외하지 않으십니까? 대답을 못 하시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세요? 대답이 영 시원치가 않아요. 네? 자, 경외한다는 말의 뜻을 알아야 돼요. 경외가 무슨 뜻인가요? 경외라는 거는요, 공경하며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공경하며 두려워한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고 계시죠? 공경하고 계십니까? 공경은 또 뭐예요? 이게 다 한 번이거든요. 네. 네. 공경은 뭐냐면 하나님을 공손한 마음으로 받들어 섬긴다. 이런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한다. 부모를 공손한 마음으로 받들어 섬겨요. 그러니 부모를 공경한다는 사람이 부모에게 화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되죠. 부모에게 짜증 낼 수 있어요? 안 되죠. 그건 공경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따질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함부로 화를 내거나 따지지 못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부모님답게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공경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섬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 되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그 성품에 맞게 인정하고 그것을 그에 맞게 우리가 섬겨드리는 게 공경이에요. 그 공경과 함께 두려움의 마음까지도 갖는 게 이게 경외거든요. 다윗이 이걸 잃어버렸어요. 밧세바를 범할 때. 밧세바를 범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 눈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거죠. 우리아라고 하는 이 밧세바의 아내를 살인교사에서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눈을 뜨고 지켜보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공경,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은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을 잊어버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니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택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지각이 무뎌지기 시작해서. 지각이 무뎌지니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어요. 주변, 이 지각이 무뎌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어지니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죽어가게 만드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름조차도 밝혀지지 않은 한 여인, 그 여인이 경외하곤 사람이었다고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요압에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그랬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가 지혜가 있었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가 하나님이 주신 지각이 있으니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111편 10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뭘 보면 알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가까운가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읽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암송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기록한 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십니까? 그게 경외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지각이 있게 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길을 갖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 때문에 주변이 곤란해지고 어려워지고 여러분 하나 때문에 주변이 죽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주변이 밝아지고 내 주변이 편안해지고 내 주변이 복을 받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두말할 것도 없이 후자죠. 두말할 것도 없이 후자예요.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친구들이 다 잘 돼야 되죠.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사업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방법은 하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씀을 그래서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 없는 신앙생활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도 있고 듣는 자도 있지만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에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 살리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행복해지면 좋겠죠. 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갖지 못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지각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감정을 따라 행동합니다. 욕망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 아벨성을 구원했던 한 여인의 지혜를 우리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진 지혜로, 우리가 가진 지각으로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